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대통령도 이렇게 새로 당선이 되셨고 나라가 좀 새롭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좀 통장에 잔고도 많아지고 안 아프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요즘은 계속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많은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지만 뚜렷하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누가 풀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푼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다시 1907년도에 평양 부흥 사건으로 가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부흥되어진 교회라고 막 떠들어 다닙니다. 부흥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 장모님 성함이 이제 부자, 한자 쓰십니다. 부흥 상에 돼 있고요. 상해가 부흥이 되는 거죠. 부흥이란 말은 참 좋죠. 여러분들 인생도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부흥되고 다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흥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한다 하면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단어 양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풍성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부흥이다. 그런데 좀 성경에는 좀 다르게 좀 부흥이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흥이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야겠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드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흥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리바이벌. 제가 영어를 몇 번 쓰긴 하지만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영어 잘 못해요. 스펠링이 REVIVA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모든 영어는 여러분 라틴어 헬라에서 왔습니다. 모르셨죠? 좀 아는지 하는 겁니다. 영어는 여러분 라틴어에서 헬라어, 우리 신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 접두사 아래 알리아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생명 라이프랑 같은 뜻이 있는데 라틴어 VIVO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와 생명이 합친 게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다시 산다.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양적인 측면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에 보면 하야라고 해요. 하야가 대통령이 내려오는 하야가 아니고요. 이게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 생명을 순조롭게 살다, 영원히 살다, 소생되다, 생기있다, 생명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죽은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은 것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진다 또는 가정이 부흥되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부흥입니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흥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점점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많이 숫자가 늘어난다, 이게 부흥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우리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찾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여도 각각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찾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흥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이 부흥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좀 더 우리 남편이 월급이 올라가고 승리되어지면 이게 부흥일까? 아니면 우리 아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는 남편을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흥일까? 물론 그것도 부흥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의미에서는 뭐냐면 각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둔다는 것, 생명을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게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면 그것은 부흥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의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럼 나는 지금 부흥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애들한테 당신을 교회 다니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시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크리스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주님을 동행하고 유식하면서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정말 부흥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안에서 부흥된 삶을 하루하루 내 생명을 찾고 또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줄 수 있죠. 예,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있는 자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흥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어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야기 기쁘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이야기하기도 싫고 또는 교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사이에도 만나기 싫어하는 가족들이 있죠?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맨날 보고 싶고 이게 바로 부흥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별로 의식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내가 간섭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별로 필요 없이 보이는 시대가 지금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더 간절한 시대인데 자꾸만 이것을 외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와 또는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꾸 외적으로도 관심을 갖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잘 되어져야 되고 무엇인가 풍족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참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외적인 것에서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못 해? 물론 저도 그렇지만 남편한테도 당신이 왜 돈을 못 벌어? 아내한테 왜 당신한테 이거 그렇게 못 해? 이런 식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죠? 네,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임재함을 이렇게 마음이 없습니다.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을 바라보니까 나 믿어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만 믿지 않아도 잘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마음이 쏟아지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조언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살아간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소 대우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무너져서 6명인가 그날 돌아가셨죠. 그날 쉬다가 천막에서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몇 분이 중경상 입으셨고 또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주재원 어린아이들이 5, 7살 아이들이 아침에 공고차 유치원에 가다가 터널에서 아이들이 몇 명 죽었나 10명 죽었나요? 네. 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그 유치원이 그 기독교 어떤 그 단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정신이 입각해서 만들었던 유치원이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분이 닥치면 저 자신도 어떻게 이 분을 우리가 나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깊게 보면 오늘 말씀의 자문을 제가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 사건이라든지 이 아이들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길을 인도하시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용기를 부어주는 뜻입니다. 길을 인도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죠? 사람들 자기 길이 있어요. 난 모르는 것 같지만 그 길로 다닙니다. 여러분들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경부를 타고 가든가 중부를 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하늘 날 때 영대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있잖아요. 하늘에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하늘에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조종사들이 그 길을 따라갈까요? 길을 여러분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80년도에 칼기가 러시아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격추당했죠. 영국침을 격추당했습니다. 우리 성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비행기 하늘 날 때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조종사만 그걸 배우나요? 모르시고 비행기 타셨어요? 조종사 너무 믿으시네요. 조종사 술 먹고 운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다음 GPS로 여러분 위성에서 자기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갈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위성이 없으면 여러분 항공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볼 수가 있지만 항공기가 먼 거리 가려면 여러분 아시나요? 뭔가 가면 자동 항공장치로 이렇게 누르고 가요. 가다가 물론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GPS로 다 신호를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목적 위치를 정확히 입력을 하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잘 알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삶도 정확한 목적지에 대해서 입력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하셨죠? 근데 잘 길 오신 것 같아요? 전 잘 못 왔습니다. 목사가 뭔가 그게 아니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안 됐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인도하시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자신이 길이에요.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 안에 모든 게 있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올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나만 인도하실까요? 내 자녀도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더 맡기셔야 됩니다. 왜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나름대로 뭐 길을 찾겠다고 또는 나름대로 길을 가겠다고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일 뿐이에요. 정확히 목적지로 도착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그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장군이 군사를 끌고 산으로 열심히 2박 3일 올라갔더니 올라가자 한 소리가 뭐예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이게 농담 같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정상에 달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이 아니에요. 뭐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내려오면 되죠. 답은 간단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수고와 또 기회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다시 오를 산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보여줄 거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만은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학교에서 애들은 산수를 배우는 게 지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이걸 못 써먹어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식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도 가르쳐야겠지만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할 일이 막 터지죠. 벌어지죠.
그럴 때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해결되시나요? 저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그대로 쓰시나요? 안 돼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7절에 보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내 눈에 이것을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이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다시 언급해드리지만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특히 어머니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머더와이즈가 제가 항상 마더와이즈에서 살인자 잘못 영어로 발음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뭘로 키워야 되면 지혜로 키워야 돼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아이들도 잘 키운 것 같아요. 아이들 서울대 보냈어요. 성공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이거를 지혜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박사학위 갖고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아이를 잘못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눈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살아오셨죠. 이게 좋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나오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 들판으로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이방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들판이라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따라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그래서 남편도 죽어버렸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물론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 결과는 참아 이럴 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불러요? 날 마라라 불러라 그러잖아요. 날 고통이다. 나는 괴롭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보기 좋거든요. 환락의 도시거든요. 사람들 많고 도시고 그 다른 거기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물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등에 가는데 제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국과 끝을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물질의 성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길로 마음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걸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바로 나오미야 롯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간섭하신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아요. 계속 눈에 보는 걸 쫓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조언하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가 여러분 안 되길 바라는 목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잘 살길 바라요. 정말로 한 40분 앞에 살길 바라고요. BMW 벤츠 타고 다니길 바라요. 타고 다니세요. 저도 좀 태워주세요. 네. 정말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사업이나 또 직장을 물어볼 때 제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제가 그걸 왜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 길이 아니라 분명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타치하시는데 내 눈에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그 길로 안 가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고 보자 이거죠. 한번 해봐라.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실 거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서비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죠. 우리 안에.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만 우리가 인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떻게든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항상 자녀를 사랑하는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징계를 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나갔지만 징계를 받는 게 차라리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진짜.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갔다가 나오미처럼 좀 이렇게 좀 아픈 얘기지만 남편과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선대입니다. 은혜예요. 그게. 차라리 너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전 저주받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어져서 문제로 잘 되어져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그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냐면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쉽게 여러분 비유하자면 여러분 곁에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아요? 교통위반 잘 알 것 같죠. 저도 이거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찰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악에서 떠나려면. 왜 악에서 떠날 수 있냐면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세상 경찰도 있으면 우리 함부로 못하는데 하나님 옆에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악을 저지르죠? 내 곁에 주님이 없어요. 이 조건이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건인데 중요한 건 경찰은 눈에 보이지만 주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경험을 했고 제자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겁니다. 우리도 그것이 경험될 수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승합차 사건 아이들하고요. 크레인 사건. 여러분 승합차 사고가 이렇게 났다면요. 터널에서 앞에 있는 트럭인가요? 그래서 접촉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승합차 운전자가 중국분이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났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상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인지하고 그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 나질 확률이 높았겠죠. 그건 사람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어려움이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장치 항상 주님을 같이 하면서 악에 떠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내 안에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 승합차 운전자처럼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도 있지만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범수의 길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너희들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어떤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롭게 살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을 섬기고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뭐라고요?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라고 했죠. 범사에. 범사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이 사는 각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너희들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내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든 지금 남편이 뭐 승진을 못하든 애들이 공부를 못하든 그 모든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할 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조건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인정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존중해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든 말든 아내가 오든 말든 보지도 않고 이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범사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룰 때 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정말 인정했냐 이거예요. 인정하셨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나요? 내가 함께 동행했던 말씀인데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 삶이? 지혜롭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데 행동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아이들이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 이것은 누구 때문에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막 사정하신 거예요. 좀 날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 테니 좀 날 좀 인정해 줘. 부모?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부모가 왜 아이들한테 그걸 바라죠? 사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이 때문에 날 좀 인정해 주면 네가 바라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고개를 돌려버리죠. 자,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인정의 뜻이 무엇일까? 5절에 보면 인정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인정하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거. 이걸 원어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거. 유대인들은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온 마음 뭐예요? 생각.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생각하시죠? 이럴 때 생각하시죠?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죠. 그럼 뭐예요?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내 모든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똑똑한 경험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든 게 많다는 거죠. 내 경험이 목사님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더 오래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 기준이 뭐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성과 좋을 것 같아.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의지하며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할 말씀을 예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 모든 조건의 이유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뭐 돈을 사랑한다도 있고 다른 게 쭉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을 만드셨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웃을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세 때에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옆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든 죽든 말든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삶이 아닙니다.
바세바이 2000년에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이게 왜 첫 번째 적어놨을까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런 공간을 비워두고 살고 있을까라는 것. 이런 일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이렇게 계시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그래서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강한 자보다 약한 자들 더 인정하고요.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 더 인정하고 똑똑한 자들보다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인정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목사들을 택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려고 주의 형체를 빌어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인가 자꾸만 얻으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좀 멍청이 같은 짓처럼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마음속에는 대답을 해보십시오. 원하십니까? 그분을 온 마음을 생각으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인생으로 다스릴 부르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가능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가 언제가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건 똑똑하다고 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똑똑하고 잘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줄 알다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분 주권 아래 엎드리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다시금 그분을 인정하고 그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잣대에 과감히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먼저 세상에 놀려 써야 됩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그걸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세상에 가치가 써야 됩니다. 일단은 좀 돈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물론 틀린 게 아니면 그 가치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장사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을 남에게 먼저 대접해요. 정말로 그걸 적용해서 남을 먼저 대접을 합니다. 섬깁니다. 최고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섬기지 않는데 남에게 섬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섬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겉모습만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십니다. 제가 그 유치원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걸 주시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사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원래 간호사이신데 우리 김영환 선생님도 간호사시죠? PG에 가 계세요. 시도 안 가시고 저도 한번 가야 되는데 버스가 가면 갈 수 있는 워낙 비행기표가 비싸서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도 최초로 간호사이신 분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살 때인가 다시 미국으로 혼자 배 타고 건너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원래 종교가 카톨릭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한다고 또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많죠. 이분이 1912년도에 32살에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온 최초의 간호 선교사였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의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일을 하다가 13명의 딸을 유랑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나병 걸린 한 명의 아이를 둡니다. 이분이 나중에 소록대 그 나병 병원을 세우게 돼요. 이분이 전제가 한일 장신대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이분이 1934년 6월 달에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을까요? 자가 있는 거 다 퍼졌어요. 성기비가 나왔는데 그거 다 나오고 왜? 자기가 좀 굶으면 조선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굶지 않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남은 게 뭐냐면 담요 한 장, 일주일 생활을 할 그 사례비 7점, 그 다음에 강냉 0.4리터, 이게 전부였어요. 이분이 죽을 때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다음에 침대맡에 있던 말 뭐라고 그러죠? 자기 뭐 신념이라고. 그 말씀이 뭐라고 있었냐면 자기는 좌우명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러 사시니까 섬기려고 사십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자, 볼게요. 털어주셔야 됩니다.